모든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것입니다.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깜짝 놀랄 좋은 것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자, 아픈 사람들의 기적이 뭐예요? 암에 걸린 사람의 기적이 뭐죠? 암에서 낫는 거죠. 근데 암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무덤덤한 삶인 것 같지만 이 삶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기적, 그래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로또에 당첨되면 그걸 기적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거 받으면 뭐야 이거, 나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주고, 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뽑기 할 때, 뭐 추첨할 때, 경품 추첨할 때 별거 아닌데도 당첨이 됐다. 그럼 기분이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들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았느냐 하면 첫 번째, 보배로운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보배로운 믿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아무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 너머의 그 삶에 대한 게 그대로 믿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결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같이 전 존재적인 믿음이 아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조상적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우리의 조상들이 종살이했다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선왕이 나타나서 지금의 이 삶도, 예수님이 오셨을 적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말씀만 믿는 것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자,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이죠. 또 많은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이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눈먼 소경, 세상에서는 다 이것은 불가능해, 다시 살 소망이 없어, 고침받을 능력이 전혀 없어
라고 포기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 이 모든 내용들을 믿게 될 것이니 그때는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사역에 대한 것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신 사역과 성령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것을 위임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전부를 바쳐 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오실 것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를 줄 그들의 시간표에 의하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한에 대한 것으로 이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잠자고 있어서 이후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자 모두 일어나라 하면 죽었던 자들도 다 일어나요. 그러면 불에 태워서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 유골함에 있었던 그분들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죠.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은 분토가 되고 흙이 돼버리고 뼈만 구르고 있었던 그런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셨더니 딱딱딱딱딱 맞으면서 군대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각과 여러분들이 아는 이성,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펜을 쓰다가 이 심에 이제 찌꺼기가 나오면은 어때요? 이 찌꺼기를 여러분들은 휴지에다가 이렇게 닦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찢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지식, 내가 좀 경험했던 거 그것도 지나놓고 보면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시행착오라 그러죠. 그때는 옳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네. 너무 앞섰네. 조금 기다렸으면 좋았을 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장벽이 되어 가리고 있어서 그 이상 풍성한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왜 그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와 불경건과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 잔인한 일들과 진짜 사람이 왜 그래? 이러한 일들이 큰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멀리 갈 거 없어요. 아, 진짜 사람이 왜 저래? 이러잖아요. 아빠가 왜 저래? 엄마가 왜 저래?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그러잖아요. 왜 저래?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진짜 살맛 안 난다.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 와, 내가 이런 자식을 어떻게 낳았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요?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차별이 없고, 진실하시고,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너무 기가 막혔죠. 뭐야, 우리가 이런 분 따랐다는 거야? 이렇게 힘없는 분이었어? 뭐야, 사람 죽이시더니 왜 자기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군병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셔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것보다 내려오시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까요? 그래야만,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려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나의 진심이 있는데, 특히 뭐 영화라든가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아주 착한 사람이 나오는데 막 그 옆에 꼭 악녀라든가 악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 시청자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답답하게 하는 게 뭐죠? 아니, 자기 자신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온갖 모욕을 당하고 거짓말로 막 다 뒤집어 씌워도 가만히 있는 것 보면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자,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니까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어 하고 따라다녔는데 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헛다리 짚었나? 잘못 봤나? 이러고서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정도가 아니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막 아우성이었죠.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러했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겁하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든 사람이 뭔가가 진단을 잘못 오진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벌거 벗겨진 채 양손과 양발과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대못을 받으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 주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그 충격은 어땠을까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는 달리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40일 동안을 보이시면서 눈이 닫혔는데도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갑자기 동에서 서에서 번쩍번쩍 하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셨어요. 그러면 음식을 우리들처럼 잡수시기도 하고 만져보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은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다시 사는 신비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악유다툼이죠?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권력을 잡으면, 명예를 가지면, 재벌이 되면 많은 물질을 모아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넓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가지고 명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또 기업을 하고 또 뭘 하다가 한꺼번에 또 다 망해가지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같이 힘들게 하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전부 뭘 위한 거죠? 죽으면 쇠하여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위한 노력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아니, 오늘 보배로운 믿음, 믿어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어진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데 오직 하나, 그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부활체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니까 아마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곧 오실 거야. 40일 동안 보여주신 후 하늘을 승천하셨기에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처참하게 죽어가고 네로의 황제를 통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들통나면 죽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고 너무너무 삶이 점점 갈수록 힘들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가족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나만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그랬던 거야. 아니 우리가 봤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외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의 목격자였으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사실을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합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목격자잖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기치는 인간들에게 늑대와 이리떼와 같은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첫머리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배자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의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자신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신을 쓸 때 상황이 어떻다고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박해가 있죠. 거짓 교사들, 가짜 이리와 늑대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도라고 가짜로 칭하면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여 영혼들을 미혹하는 지금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첫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인데, 동일한 가치의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에요. 이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동일한 가치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이 편지를 듣게 되는, 이 서신을 듣게 되는, 기록된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가치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일한 가치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참 괴로운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와닿지 않는 거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지금 죄가 얼마나 혹독한 죄인의 모습이 너희들 안에 똘똘 뭉쳐있는 쓴뿌리들이 있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만약 그것을 안다면, 만약 그것을 깨닫는다면 복을 받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가치의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격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가? 신기한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삶 속에 증거가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쓰여져 있는 문자적인 지식적인 알미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막 하루가 다르게 정말 아주 임신한 여인에게 이 아기 날 때가 되면은 막 통증이 잦아들듯이 얼마나 지금 역사의 이 전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사막지대였던 두바이가 막 하루아침에 다 홍수를 만나가지고 공항이 다 잠기게 되고, 뭐 호주에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막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막 부산까지도 흔들리고, 이제는 막 아주 막 점점 더. 여러분, 부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도 롯의 처와 같이,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김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에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악이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말세 경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말세 경고 설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너무나 불법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니까 막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민 가고 싶다 그래요. 이민 가고 싶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 제 주변에도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민을 간다 한들 다른 나라는 안전할까요? 홍수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온갖 일들이.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 막 300조 원이 날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여파가 있어서 갈수록 경제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기근이라 그러죠. 농경 문화에서 농사가 잘 안 될 때, 비가 없고 마른 땅이고 할 때 기근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곡식이 많이 소출이 없을 때. 자, 지금 산업 시대를 넘어서 산업화 넘어가지고 지금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 시대, AI 시대가 된 거예요. 기근이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젊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지갑을 닫아가지고요. 돈을 안 쓴대요. 돈만 벌면 여행 다니고 돈만 있으면 명품 사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지갑을 딱 닫아가지고 먹는 것도 아끼고 여행들도 안 가고. 여러분 20, 30대가 얼마나 계산이 없이 연애들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돈 들어간다고. 너도 내고 나도 내고. 그런데 뭐하러 만나 피곤하게. 이래서 연애들도 안 한 젊은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지갑을 닫아서 식사하는 거, 무슨 뭐 명품 사는 거, 뭐 이렇게 당근마켓 같은 데서 뭐 홈쇼핑 같은 데서 그런 거 사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렇죠.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왜 투표할 때만 되면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할까? 요거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살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잘 살려고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제발들 속지 마세요. 내가 잘 살려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국회의원들 수없이 봤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는 뭐 재산이 얼마였는데 4년 임기 끝나고 났는데 몇십 배가 늘어난 거. 여러분 우리들이 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단위가 달라요. 그 돈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시고 이제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뭐가 식어지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러한 마음들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냉소적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기를 분별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삶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힘들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박해와 시련과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이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 3절의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신기한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신기한이라고 하는 신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여러분 데오스라고 하는 이 데오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신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러한 격,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전가되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적적인 무슨 뜻이냐면 힘, 이적적인 능력, 풍부, 권능이라는 이란 뜻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왜곡시켰어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했겠죠.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능력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목적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영생과 부활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을 하찮게 여기시면 큰 코 닥칩니다. 부활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 앞으로 100년 안에 4분의 1이 다 잠긴다잖아요. 우리나라요? 중국이 잠기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전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 100년 안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많은 학자들이 그랬어요. 지질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을 잘 보존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세상은 영원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막 이 유럽이나 아름다운 나라 가보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라는 원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바로 그 나라가 목적지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진짜와 가짜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힘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만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로 지불이 안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그걸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구약에 예언된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직접 듣고 배웠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건 제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전가가 되어 그들은 마치 나팔수와 같이 그들의 인격과 지성과 모든 감각들을 사로잡아 주셨는데 막 억지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순복했잖아요. 주님 앞에 순복하고 따랐잖아요. 상호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각국 언어가 다르지만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모든 언어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다 소통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언어가 이렇게 흩어졌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거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야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게 되고 다 알게 됐겠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자꾸 그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계속 이야기가 들려졌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막 다 심판을 받고 뭐 어쩌고 이랬다는데 야 우리가 이제 그 물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안전하게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고 탑을 쌓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들도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심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 통했는데 그런 악한 계략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가 흩어버리신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베드로가 영어를 배웠겠습니까? 러시아어를 배웠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그 영원한 천국.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아닌
그저 얼마 있지 않고 죽을 것 알면서도 그저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물고 먹으며 멸망할 줄 알면서도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 내가 정말 약오르다 너까지 못 살아야지. 너만 잘 살고 내가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어디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할 때 그게 진짜 천국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실체 우리들의 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늘로부터 오신다면 이 모습 죽지 않고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변화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죠. 그분들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옷은 제대로 빨아입으셨겠습니까? 그저 주변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 가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호련히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화가 되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주님, 이제 그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거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랑 그 제자들이 볼 때, 이 삼총사가 볼 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지상은 어떻죠? 그저 제자들 중에도 서로 누가 크냐 싸우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러지. 우리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지. 근데 와, 그토록 사모했던,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흠모했던 모세가 나타나셨네. 엘리야랑 주님이랑 얘기하시는데,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저희가 지어드릴게요. 한 채는 주님을 위해서,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여러분, 천국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초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은 날 호련히 변화차의 모습으로 또는 죽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가서 그냥 자꾸 잘 되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도 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거를 못 깨달으실까요? 못 깨닫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거 금식하면서라도 여러분 고행을 통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루터도 그랬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고 했는데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군요. 자신을 지켜 여러분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쓰러뜨리고 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권능인 걸 믿으십시오.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지옥이에요, 세상이. 성령의 권능이 뭐라고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능력, 이 심줄 같은 교만이 죽어지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셨나요? 주변에 보셨나요?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질 거야. 정말 저 사람의 고집스러운 거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집스러웠대.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대. 어쩌대.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호련히, 성령이 언제 임하셨죠?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하셨어요.
55분이었는데 5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시계표를 바꾸는 자에 의해서. 시침과 분침을 바뀌는 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요. 누가 바뀔까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시니까 이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강팍했던 마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녹록해지고 딱딱하고 강팍했던 사람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냐? 추수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가을녘에 거둘 때가 있어요. 덜 자란 건 어떻게 되죠? 다 베서 버려요. 여물지 않은 거 어떻게 되죠? 다 말렸다가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 제 인생 다 걸었다 그랬잖아요. 20세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에게 다 건 거예요. 저의 전부를 다 건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아낌없이 다 걸었다고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30여 년 넘게 신앙생활에 온 여러분들은 제 곁에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제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에요. 제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먼저 천국에 가야죠. 내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가짜로 믿으면 다른 사람 같이 망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 이전에 내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 인생 다 걸기 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열정을 주님께 다 바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세상에 정말 불쌍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은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저 전강원 집단과 같이 조직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 대통령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는 시원찮아가지고 안 되겠대. 그럴 줄 알았어요. 대통령 나오려고 이번에 비례대표 이런 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열광을 해요. 비가 오는 어제도 그렇게 모였더라고요. 정신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사하죠. 이 사람들 앞부분에는요. 앞부분에 잘 들어오고 끝에 가면은 그 사람이 실체예요. 앞부분에는 막 젊은이들 내세워서 막 그냥 우파 저거 하고 막 한동훈이를 엄청 야단하고 윤석열 지켜야 된다 그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1000만 명을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끝에 이단이 뭐죠? 처음에는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공산화가 된다. 이재명이 어떻고 조국이 어떻고 여러분 이재명 씨나 조국 씨나 무슨 이 우파의 누구나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간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홀려서 내 유익을 구할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래도 좀 더 양심적으로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섭다. 야, 저기 저렇게 권력이 저렇게 무섭게 만드는구나.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무슨 뭐가 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속고 쫓아다니니 이제는 정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싶은 마음까지 이제는 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나를 죽이는 능력이다.
큰 소리로 가슴을 한번 팍 치면서 성령의 능력은 나를 죽이는 능력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못 꺾어요. 아무도 못 꺾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고집스러운지.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못 꺾습니다. 옆에서는 다 알아요. 저 사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강팍한 줄 다 아는데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해. 왜죠? 해봤자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독불장군처럼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막 떠들죠.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피곤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진짜 내가 못됐구나.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몰랐던 독종 같은 인간이요. 내가 이런 인생인데 죽어도 벌써 죽을 뻔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표정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주변에 따뜻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의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 내가 고민이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 영적인 거 말입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말고, 야, 내가 뭐를 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사면 좋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런 친구가 많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런 친구 말고, 야, 우리 뭐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서 먹을까? 어떤 것이 맛있을까? 그건 음식 친구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누가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그래, 나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 아니겠니? 함께 다시 일어나고 함께 다시 격려하고 다시 주님 그 교제 속에서 평안을 얻고 가진 것은 없는데 소유한 것은 없는데 다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며 아이들까지도 그 무덤이 되고 그곳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힘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속한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꼴을 잘 먹여주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찌르는 말씀과 같지만 여러분을 찌르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살려주는 말씀인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내쫓겠습니까? 내쫓는 목사는요 미련한 성도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헌금할 거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요 험한 소리로 다 모읍니다. 진짜 의사는요 아프지만 여러분 눈물을 질질 흘리지만 참으십시오.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꿰매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발 가짜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죽이게 하세요. 교만을 죽이게 하고 강팍함을 죽이게 하고 눈이 열려져서 이웃이 보입니다.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구나. 세상에 잘 참아주었네. 너무 고맙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 달라지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질문을 하죠. 시계표를 돌려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사는 남편하고 지금 사는 아내하고 다시 살래요? 물어보면 절대로 안 만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신기한 능력,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능력이 베드로는 어땠죠? 열등감이 많았어요. 피의식이 많았어요. 배우지 못한 거, 직업에 대한 거.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 담대히 증인이 되었어요. 뭘 자랑했죠? 자기를 자랑했나요? 고기 많이 낚은 어부의 경험을 자랑했나요? 나를 찾아주신 주님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신기한 능력이요. 그런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미혹할 때 제발 미혹을 받지 말라고 눈물로 아마 호소했을 거예요. 떠나가는 자들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붙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자들을 보며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그 떡에 관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고 많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던 그 모습도 베드로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하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라요. 어쩔 수 없으면 거리상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리에 나가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심야 기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아침 방송을 통해 먹는 양식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는 열심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 때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전부다. 여러분은 다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의 전부야. 그래서 주님이 전 존재를 바쳐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개 불러도 나 안 부르는 줄 알고 두리번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 관심하지만 주님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에 관심하세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을 듣는 중에 너는 나의 전부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화답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목마르시죠? 애정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세상의 칭찬에 목마르고,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는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여러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졸졸졸졸졸졸 계속 흘러서 길가에 있는 풀들도 자라게 하시고 나무들도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 나의 영을 주어. 여러분, 우리 혼자는 절대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너의 후손에게 내 영을 주어. 여러분, 그 나무가 숲을 이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다 각각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손한 독실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부분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경건. 3절에 나왔잖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형상, 공의의 형상, 신실한 형상, 정직의 형상,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너무나 역겨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 열매를 맺도록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그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빠져서 여러분 탐심과 탐욕과 그 욕망에 빠져 개나 돼지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돼지는 누웠던 것에 목욕을 깨끗이 씻겨줬더니 다시 가서 눕고, 개는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또다시 먹고, 죄를 이렇게 밥 먹듯 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예수님을 주실 때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신기한 능력을 주셨고 장차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 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능히 거슬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